그러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둘이 합해지면 못할 일 없네요. 그래서 혼자 살지 못하는 거죠. 사용하지 않는 혈압계를 팔겠다고 인터넷에다가 내놨어요. 그러니까 3만 원을 주세요. 꽉 걸려가는 게 아니고 돈이 모자라고 필요하고 그래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철저법 띄어쓰기 문장이 전혀 엉망이에요. 그걸 보니까 아마 핸드폰을 잘 못 다루시는 그 어린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판매자는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 장소에 가봤어요. 안 열어달라. 거기는 노 부부가 나와 계시는데 할머니가 병색이 완연해 보였어요. 판매자는 25,000원을 받고 사용법을 꼼꼼히 알려드린 다음에 돌아서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탁 떠오르는 게 돌아가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가슴이 울렁거려. 눈에 아른거리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되돌아가지고 그 노 부부에게로 뛰어갔어요. 그리고는 25,000원 돌려주니까 그 양반들이 한사코 거절을 해요. 겨우겨우 돌려드리고 돌아섰어요. 여러분은 노 부부에 해당되십니까? 판매자에 해당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가 더러 있죠. 예를 들면 결혼 생활도 해보지 않은 거고 군 입대라든가 새로운 학교 진학이라든가 새 직장 이런 것들은 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설렘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여호수아도 새로운 길을 가야 됐어요. 지금까지 모세 밑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데 200만이요. 그 200만은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영 삐딱한 사람들이요. 아주 그렇죠. 머리 아프고. 모세도 진절미나게 머리가 아팠었어.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할 거냐 걱정거려요. 또 여호수아가 들어갈 땅, 그 200만이 들어갈 땅도 공짜로 그냥 가져라 하고 주는 게 아니고 가서 싸워야 돼. 목숨 내걸고 싸워야 돼. 그 중에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리가 부러지는 사람, 방금 본 것처럼 부러진 사람, 팔이 잘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싸우다 보면. 그러니까 고민의 고민을 거듭할 수 없어. 할 수밖에 없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일까요? 당나귀처럼 고집세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일까? 자기 이야기만 계속 주장하는
권리만 주장하는 그들의 입장일까? 아니면 그 소리를 다 듣고 소화를 해야 하는 여호수아의 입장일까? 여러분은 누구일까? 본문의 대해를 보십시오.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목전에 두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계인데 죽음 앞에서 추억을 더듬거나 미련을 갖거나 그러지 않아요. 먼저 솔로몬에게 개인적인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개인적인 유언을 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에 그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정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유언을 합니다. 그때 왕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그때는 개인적 유언이 아니고 왕이라고는 공직에게 공적 유언을 합니다. 오늘은 유언하는 타입, 그 유언을 지키고 행해야 할 입장의 백성들, 방백들, 왕들, 우리는 어떤 입장일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시작.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의 꿈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당신은 누구요? 꿈을 가진 사람이요. 이렇게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꿈?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의 꿈이 있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서 25만의 군중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이 나라가 언젠가는 진실된 신념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은 인류 역사에 회자되어지는 명연설로 꼭 꼽히고 있습니다. 이 연설을 한 다음 1년 후 미국 의회는 남북전쟁 이후부터 통틀어서 가장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공민권법을 통과시켰어요.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인종차별하지 말라. 모든 시민에게, 국민들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투표권을 줘라. 어린아이는 뭐 제어가 날 연양률 있죠. 투표권을 줘라. 고용조합, 거기에서도 인종차별은 안 된다. 교육 기회도 평등하게 다 줘야 된다 하는 흑인 인권 보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요즘 이야기하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위라고 하는 명분으로 역차별을 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보편 타당성이 없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 정부와는 전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 인권법을 통과시켰죠.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왕국도 무너진다.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무너져야 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이스라엘 통치자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다윗이요. 그리고 신앙의 중심을 이루어야 할 성전을 건축하라. 이걸 원합니다. 핵심, 중심이 있어야지 이 핵 중심이 없으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다윗은요, 죽음을 목전에 뒀지만 오직 성전 건축에만 꿈을 꾼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미래의 세계가 두려움이나 불안하지 않았어요. 인생을 채워야 하는 아쉬움도 없었어요. 더 살고 싶은 미련도 없었어요. 옛적이 좋았다. 추억을 더듬지도 않았어요. 오직 성전 건축에. 이 오늘 읽었던 역대상은 총 29장으로 되어 있어요. 29개 장으로. 그 중에 11장부터 29장까지 3분의 2가 19장이죠. 3분의 2가 다윗의 생애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성경 지면을 활용하면서 성전 건축을 이야기했을까? 다윗의 일생을 이야기했을까? 다윗의 일생은 성전 건축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성전 건축에 몰입했을까? 우리나라도 뭐뭐 교회들 엄청 크게 지고 몇 천억씩 들여가지고 교회를 짓고 거기다 불법까지 포함해서 왜 이렇게 성전 건축에 몰입했을까? 그것은요, 이스라엘을 명실상부한 신정국가로 세우려고 했어요. 다윗은 신정국가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초대왕, 저 2대 왕이지만, 자기 왕이지만 왕정국가를 세우지 않고 신정국가를 세우고 싶었던 거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가져라.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리사욕이나 명예심이나 자기 공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죠. 백성들의 신앙생활과 신정국가의 면모,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 때문에 다윗은 생애 전체를 바쳐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너 참 착하다, 좋은 생각했다, 따봉이야, 훌륭해, 그렇게 했어야 될 건데, 17장 4절을 보니까 너는 내가 구할 집을 짓지 마라, 건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전 생애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치지마 안 받아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타이수의 꿈을 무참히도 깨뜨려버릴까? 시작. 나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이름을 잃었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 많이 죽였잖아. 피를 많이 흘렸잖아. 원한도 많잖아. 다윗에게 죽은 사람 원한이 없겠습니까? 골리앗 식구들은 다윗에게 원한이 없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 그 나라는 저 원한이 없겠습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야, 교제야. 그런데 너의 그 피로, 피 묻은 손으로 치면 안 돼. 또 하나, 너는 아직 장군이잖아. 아직 할 일이 많아. 주변 나라를 잘 다스려야 돼. 국력을 신장시켜야 돼. 그러므로 네 성전 건축의 꿈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네 아들 솔로몬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 솔로몬 일이 손대지 마. 이렇게 하는 거. 내가요 정말 좋은 일이다, 착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아무리 좋게 평가를 하면서 극심한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바치고 노력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남다른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내가 좋은 일 많이 했어. 선교도 많이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했어. 우리 초음교로 말하면 뭐 네팔에 학교까지 세웠고 그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염소도 많이 보내주고 있고 우리 할 일 다 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야. 그럴 때가 있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내 뜻일 뿐이지 하나님 뜻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하여튼 다윗 입장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웠을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못 오게요? 참 이상한 분이요. 에이 안 한다. 안 하면 되지 뭐. 그건 뭐 나 편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 나 혼자 편하게 이 월급까지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실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너는 네 왕이 되는 영원히 만들어 뒀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네 목숨처럼 맡기는 아들, 그가 할 일이 성전 건축이야. 그가 성전을 건축하면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튼튼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네 아들 왕이 걱정하지 마. 너는 네 일만 해. 그러면 네 아들은 네 아들이 할 일을 할 거야. 그러면 나는 그 아들에게 영원히 복을 줄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아멘이 안 나온다면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함으로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자식들이
영원히 복을 받는다는데 아멘이 없어? 하나님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다윗이 내가 못 지어도 내 아들이면 다윗 마음이 깊을까 안 깊을까? 하나님은 나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내 아들을 북주기 위해서 그랬구나. 얼마나 신나. 왕위가 영원히 지켜지겠구나. 얼마나 신나. 그러니까 옳다 이거다. 다윗은 그거를 딱 하나 잡은 게 있어. 기꺼이 자기 생각을 포기했어. 내 열심, 내 노력, 내 헌신으로 뭘 이루겠다?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은 내 아들을 통해서야. 그렇다면 나는 다윗이 머릿속에 딱 생각해.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이 편안하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고 문제없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충분히 후원을 하리라. 그래서 그가 모은 돈이요, 다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22장 2절부터 16절, 29장 1절부터 9절 얼마나 많은 돈을 했는지 나는 처음에 거기 읽을 때요, 이게 그 나라 총 예산인 줄 알았어요. 국고인 줄 알았다고요. 그랬더니 국고가 아니고 그나라 운영비가 아니고 예산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좀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예산이 아니라 다윗이 헌금하려고 성전 건축 기금으로 모으고 모은 돈이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아니었어. 모으고 모은 돈을 성전 건축하려고 솔로몬에게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요. 이런 정신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먹고 살 수 있어요. 부모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벤치 사서 굴릴 수도 있고요. 해외 나가서 놀 수도 있고요. 알아. 그래도 전략하고 또 전략하고 모으고 또 모으고 설교도 이면지에다가 쓰고 화장실에서 불 안 켜고 하고 물이 확 틀면 넘쳐나니까 물 조정을 세게 조정하지 않고 전기불 아끼고 추워도 난방 안 틀고 더워도 에어컨 안 틀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 유산으로 물려주는 이유는 뭐냐고요.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다윗의 건축 헌금. 다윗은요, 그래서 솔로몬이 교회를 지어서 성전을 지으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도 매입해요. 그리고 기부, 촛대, 쟁반, 기둥, 의자, 이 성전 기부 다윗이 일단 설계를 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설계들을 만들어요.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왕국들을 다 정복해요. 굴복시켜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누구도 까불지 못하도록, 누구도 전쟁 일으키지 못하도록,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제압했다.
초공을 바칩니다. 그리고는 오직 솔로몬은 전쟁 생각 안 하고 돈 걱정 없이 건축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줘요. 이게 아비의 심정이에요. 아비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 입고 못 먹고 지금까지도 오케이. 이러한 부성애가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도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이 심정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그렇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실 성전 건축은요, 다윗의 죄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우리에게도 성전 건축의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건축의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교회를 건축하거나 확장 계획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건축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은 후에 또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의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교회 건축의 기회가 오거든 마다하지 말고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힘껏 헌금하십시오. 아니, 힘에 지나도록 동참하세요. 교회 건축의 은혜와 복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사가 잘 안 계시지만 정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락교회 설립할 때 그 할아버지들이 설립할 때 한경진 목사님이랑 같이 하셨어요. 3대가 영락교회를 섬기는 분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제대로 되어져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개척교회를 돕거나 성전 건축한데 헌금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할 때 이 강대상, 이 의자 그 양반이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강대상, 이 의자 영락교회 권사님 모시고요. 한 번도 일성을 통해서 못 해봤습니다. 완벽하게 갖춰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전 건축은요, 교회 건축은 아무에게나 주는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나도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못 줬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봤잖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 또 다른 이유가 있거들랑 하시라. 열심히 하시라. 최선을 다해서 하시라. 힘에 지나도록 하시라. 두 번째, 시작.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의 꿈이 있었지만 루트에게는 종교개혁의 꿈이 있었어요. 보네파는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칼바르트도 같은 입장이죠. 이처럼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종교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세 가톨릭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돈 벌고 권력과 결탁하는 일에 연연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로마 바티칸 성전 가보셨죠? 그 바티칸 성전을 짓는데, 대성당 짓는데 120년 걸렸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려하게 지어놓고 평화다. 평화가 아니라 교황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투표의 상징이에요. 모든 권력 중에서 교황이 최고야 수익권이라고 하죠. 교황이 하는 것은 한 가지도 틀린 게 없어. 그렇게 무리수이죠. 그러면 그건 예수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한 가지도 틀린 것이 없다면 그건 신 아닙니까? 그건 예수죠. 그럼 교황은 예수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이라고 합니다. 교황이 우위라는 거죠. 그리고 종교재판소를 세워가지고요 500년 동안 100만 명을 채용을 했어요. 왜? 교황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신도는요, 여러분들은 다 아까 또 매일같이 다 성경도 있고 그러잖아요. 일반 신도는 성경을 가질 수도 없다. 갖고 다녀도 안 돼. 읽을 수 없다. 번역할 수도 없다. 성경 읽는 것만으로도 죄요. 그래서 화형시켜. 엄벌에 처했어. 이게 천주교 혁명이에요. 또 교황들은요 마녀 사냥을 했죠. 적게는 30만 명, 많게는 900만 명이 화형을 추정하죠. 그러면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됐냐? 카톨릭의 교황에게 항의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개신교, 신교인들, 이단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누명을 씌워서 5천만에서 7천만 정도를 죽였어요. 이 교황이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 교황이 일으켰죠. 361년간 싸웠어요. 그러나 참패로 끝났죠. 그리고 교황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르네상스가 시작됐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달해서 까막눈을 일깨우기 시작했어요. 르네상스가 확대된 거죠. 결국 가톨릭은 십자군 전쟁이 실패하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 종교와 가톨릭 나눠졌죠. 이슬람권과 서구권 서로 반목 질시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마는 원인은 제공이었죠. 교황 레오 10세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 성당, 지금 로마에 있는 그 대성당이죠. 그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이것 하나 사. 이게 면죄부야. 이걸 사면 너의 과거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없어져. 돈 100만 원만 내. 이거 하나 사. 이거 사면 네가 장차 앞으로 지을 죄 있잖아. 사람 살다 보면 죄를 지켜도 되잖아. 그 죄까지 용서받아. 세상에 미리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아. 그러고 면접을 팔아먹었어. 또 하나,
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지금 지옥 가 있어. 지금 연옥 가 있어. 거기서 고민하고 이를 부두둑부둑 갈고 떨고 있어. 천국으로 보내야 되겠어, 안 보내겠어? 보내야죠. 돈 500만 원만 헌금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교황이 한 일이에요.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정치와 로마 가톨릭이 공생애가 돈독해졌죠. 그래서 교황은, 천주교는 정치와 결탁을 한, 권력과 결탁을 하고, 이처럼 중세 교황들은요 절대 권력으로 만왕의 사냥을 일삼았어요. 이게 중세 교황이에요. 반면 20세기의 교황들, 정치와 경제와 유착해 독재 정권과 야합해요. 아주 비굴해요.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 발발 원인도 교황이 제시하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무솔리니와 히틀러를 교황이 지지했어요. 피우 1세라고 하는 교황은, 무솔리니 이탈리아 지도자죠. 무솔리니는 신의 뜻을 부여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가 신의 뜻을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절대적 지배를 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와 하고 박수 쳐버린 거죠. 그래서 무솔리니가 독재를 해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는 히틀러도 지지했어요. 왜 이렇게 교황들이 독재자들을 지지했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야. 히틀러와 그 무솔리니, 이 독재자들을 누가 보호해 줄 것이냐. 그들이 그 가톨릭을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보호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보호하냐. 그 당시에 공산국가가 많이 길을 쓰고 확장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공산당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히틀러와 무솔리니다. 공산당은 기독교는 무시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를 다 망가뜨리듯이 공산당은 다 그렇게 망가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독재자에게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지정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정치 깡패, 파시스트들이라고 그러죠. 그들의 돈, 권력, 이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독재자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 독재자들이 세계 제2차 대전을 마음 놓고 일으켰어요. 이 이외에도 내가 말을 다 안 하지만 가톨릭의 실수는 참 많습니다. 이처럼 타락하자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서 꿈을 갖게 해서 종교를 개혁해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좌시할 수 없다. 아까 기도한 것처럼 이대로 품을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루터라인 종교 개혁을 꿈꾸게 했다. 꿈을 갖게 했던 거죠. 95억의 교황을 지적하면서 도화선을 일으켰죠. 1555년 정식으로 기독교를 신교가 인정받았어요. 루터의 거룩한 꿈은 박해와 역병을 견디고 종교개혁을 이룬 것이죠. 오늘이 바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 꿈이 있었고 루터는 종교 개혁의 꿈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종교 개혁 운동인 유럽 각지로 퍼져나갔는데 그래서 큰 공정체가 되었는데 그러나 개혁된 종교 개혁돼서 신교라고 자처하는 종교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가톨릭과 별 차이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신교에도 가톨릭처럼 미신적 요소가 많아요. 가톨릭은 지금도 사람 죽으면 그 촛불 켜놓고 불교하고 똑같았죠. 그렇게 죄를 지냈죠. 49제 등등 미신적 요소가 많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 딱 감고 성경을 딱 펴죠. 펴가지고 보이는 첫 번 보이는 성경 구절 여기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다. 이렇게 미신적 요소를 갖고 예수를 믿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합리성, 합리주의, 르네상스 그것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와 개신교는 어울리지가 기름과 물처럼 어울리지가 않았어요. 또 하나 개신교가 다른 교파, 개신교가 아닌 다른 교파를 대할 때는 천주교에서 한 일, 가톨릭이 한 일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 당시에 다른 이단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화형시켜 천주교에서 화형했듯이 화형시켰어요. 그리고 개신교들이라고 신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민주주의가 아니었어요. 귀족의 박해를 못 견디다 못 견뎌서 전쟁을 일으켜버린 농민들, 우리나라는 동학난이죠. 그 전쟁을 일으키자 루터는 누구를 지원했느냐? 자기를 지원했던 귀족들 편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10만 명 농민들을 학살해버렸어요. 이것도 개신교가 한 일이에요. 이처럼 당시 개신교에도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개신교는 문제가 없냐? 그 당시 개신교만 그렇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냐? 초대교회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화학당, 배제학당 등등을 세워서 교육 선구자가 개신교였어요. 재중원이라고 하는 서양식 의료원, 오늘날 연세대학교 시조죠, 전신이죠. 그러니까 의료사업에도 선도자였어요. 술도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등등의 철제 문화를 이끌어온 것도 개신교였어요. 남존 여비의 그릇된 사상을 유기풍투죠. 나에게도 남존 여비 사상이 많이 있는데 그런 유기풍투죠. 그것을 개신교가 와서 해방시켜줬어요. 3.1운동을 주도한 것도 개신교예요. 이처럼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의료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엄청난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그러면서 존경받던 것이 우리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자고요. 아까 기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자고요. 사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까?
우리 교육 피와 같다, 잘 지어야겠다,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 옆에 있는 교회 못 먹고 못 사니까 그 교회로 성도 좀 보내줘야 되겠다 했는가, 거기 있는 교회 뺏어가야 되겠다. 교회 버스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서 실어가지 않습니다. 그 작은 교회 섬겨줘,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까? 물량주의에 젖어있는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기폐금주의입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복주의입니다. 니파네파 분파주의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돈, 섹스, 권력. 우리 한국 교회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기독교를 길들이게 하지 않습니까? 몇 달 동안 교회 안 나오고 대면 예배를 했는데 이제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해요. 아, 이렇게도 되는 거구나 알게 됐죠. 그래서 머릿속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보다 더 다른 교회 설교 더 좋아? 나 그래서 이걸로 핸드폰으로 드려야 되게? 이렇게 놓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고사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한두 번만 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는 3분의 2 정도가 없어질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옹호하지도 않습니다. 창조 원리를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성경을 무시하는 정치 세력과 야합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드리면 죽인다, 감옥 보낸다, 벌금 낸다, 그런 칼이 들어올 때도 목숨 걸고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지나고 항상 그러잖아요. 나 감옥에 좀 보내주시오, 할 말이 있어. 법정에 좀 세워주시오, 할 말이 있어. 안 해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지킨다? 이게 우리 초원교회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임이, 예배한다고 모이는 모임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이태롭게 한다면 안 들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들이 모여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목숨을 이태롭게 안 하잖아요. 왜?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다 하루 지키는 대로 하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해? 그렇게 칼이더라도 해야 된다.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고사시키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력과는 야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꽉 차서 그게 안 된다, 그걸 좀 절제해줘야죠. 이웃의 목숨을 이태롭게 하면 안 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의 꿈이 있었고, 루트에게는 종교 개혁의 꿈이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꿈이 있기 때문에 신이중동엘의 사역과 사노지약나의 기도와 영육후직투매의 은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세월에 뵀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가시적인 상징이었어요.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34년 만에 영광을 잃기 시작을 했어요. 로마 바티칸 성전 대성당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의 상징이에요. 그렇다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떤가? 그것 또한 구습을 청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다. 그런 가시적인 성전보다 마음의 성전을 외쳤죠. 우리가요, 상대를 문만 안으면 포옹이요, 그러나 상대의 마음까지 안으면 포용입니다. 우리가요, 형식만 바꾸면 변경이에요. 그러나 내용까지 바꾸면 변화입니다. 변화는 갱신을 가져옵니다. 오늘 루터의 종교개혁 503주년을 기념하는 우리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개혁 없이 한국교회는요, 갱신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물량주의, 배금주의, 기복사상, 분파주의 등등으로부터 갱신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가혹한 방법으로 갱신을 요구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거룩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에는 이 꿈이 있으신가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신 말씀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꿈 평생 간직하며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미천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드립니다.